작년 연말 12월 30일 첫 번째 창세기 설교를 13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오늘까지 세보니까 33주에 걸쳐서 44장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 50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저에게 주실까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눠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44장 16절부터 22절까지는 제목을 제가 정할 때 하나님이 찾아내신 죄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찾아내신 나의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그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찾아내신 죄. 예. 지난 43장까지는요 요셉은 그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죠. 자기의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자기와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을 만날 때까지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자꾸만 푸시를 하는 거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됩니다.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세요. 야곱은 아직 가나안에 있는데 형들과 그 베냐민이 드디어 이제 애굽의 궁궐에서 모두 다 같이 만나게 되는 이런 재해의 장면이 그 43장에 또 44장 초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그 형제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막내 베냐민까지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형들을 더 이상 붙잡고 있을 명분이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제 양식을 줘서 돌려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양식을 주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 양식을 사려고 가지고 왔던 돈까지도 다시 담아서 자루에 담아서 아버지가 있는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요셉이 이상한 짓을 하나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리고 있던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이 가져온 곡식 자루에 곡식과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도 다시 넣고 그 형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양식을 팔지를 않겠다는 것이겠죠. 다시 그 안에 집어넣도록 하고 그리고 막내 가장 사랑했던 어린 동생 베냐민의 자루 속에는 한 가지를 더 넣는데 자기가 쓰고 있던 은잔,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던 그 은잔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갈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청지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빨리 쫓아가라. 쫓아가서 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라는 거죠. 내가 은잔을 넣어놨으니까 그 은잔을 찾아와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청지기가 그들의 뒤를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제 잡아놓고 다짜고짜로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다.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요셉 총리가 쓰시던 그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에요. 이 은잔은 고대 근동에서는 술잔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점을 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데 사용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총리가 이 은잔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마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은잔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 은잔 속에 액체를 특별한 액체를 담아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조그만 또 물건을 딱 떨어뜨려서 그 액체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장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점을 치는 것으로 사용을 했던 아주 귀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나라의 총리가 쓰던 이런 귀중한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너희들이 은잔을 훔쳐갔다 어떻게 선을 베풀어 줬더니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또 우리는 절대로 총리의 은잔을 훔친 일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당신의 노예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라는 거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데 그때 청지기는 너희들 중에 은잔을 훔쳐간 사람만 이제 종이 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죄를 묻지 않겠다 이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루를 하나씩 이제 풀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큰 형부터 나이 순으로 자루를 들고 줄을 서라 이렇게 합니다. 큰 형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이제 맨 앞에 쓰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한 발짝쯤 떨어져서 그다음 동생 시몬이 쓰고 그다음 유다가 쓰고 또 시몬 레위가 쓰고 그리고 유다가 쓰고 그래서 11명의 형제들이 쭉 자루를 앞에 놓고 이제 줄을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청지기가 르우벤의 앞으로 가서 자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자루를 풀고 르우벤의 자루를 바닥에 거꾸로 쏟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곡물이 나오고 돈도 나오는 거예요. 은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르우벤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거 보세요. 내가 안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믿지를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청지기가 이제 또 시므온 앞으로 가서 시므온의 자루를 또 뜯고 풀어서 다시 또 시므온의 자루 속에 들어있는 곡물을 쏟아내고 또 돈을 쏟아내고 거기도 역시 은자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또 말을 했을 거예요. 그거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한 대로 믿지 왜 우리를 안 믿습니까? 그 다음에 레위 차례가 됐어요. 레위도 또 이제 자루를 풀어서 쏟아 부었는데 국물과 돈밖에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 차례입니다. 유다 앞으로 가서 또 그때마다 형제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안 나왔네. 혹시나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누가 그걸 훔쳤다면 큰일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자루를 풀어서 쏟아 엎을 때 아주 거기서 은잔이 안 나오면 휴 하면서 됐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한테도 이제 은잔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거기도 안 나와요. 납달리 앞으로 갔어요. 그 자루에서도 은잔이 안 나와요. 또 갓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아셀 앞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안 나와요. 이사갈 앞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10번째 스불론 앞으로 갔어요. 스불론의 자루를 들어서 풀어가지고 다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쏟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곡물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그 10째 형제에서도 은자는 나오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상상력을 발휘를 한 겁니다. 성경에는 되어 있질 않은데 스불론의 그 자루가 은잔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형들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막내 베냐민이야 어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남의 것을 훔칠 생각을 했을까? 이제 우리가 훔치지 않았던 것이 증명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제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시여 그거 보세요. 절대 우리는 그런 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자꾸 우리를 의심을 하고 그럽니까? 그때 청지기가 돌아서서 모든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베냐민 잠깐 한 발만 옆으로 좀 물러서면 안 되겠니? 그래서 스불론과 베냐민이 붙어 서 있다가 10째와 12째 형제가 붙어 서 있다가 청지기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발만 옆으로 불러서라. 그래서 그 순간에 형제들이 전부 다 그 청지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를 보게 됩니까? 스불론과 베냐민 사이에 비어있는 한 자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비어있는 한 자리에 원래 있었어야 할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는 12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 형제가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청지기가 잠깐 시간을 좀 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전부 다 그 11번째 자리에 과거에 사랑했던 우리 형제 그 요셉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이 왜 없어졌는가? 요셉은 왜 우리를 떠나게 되었는가? 요셉은 어떻게 해서 누가 그를 우리 형제들 중에서 떠나 보내게 만들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형제들의 마음 속에 20년 전에 자기들이 어떻게 요셉을 떠나 보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게 요셉의 청지기가 만들어 버렸을 것 같아요. 잠깐 침묵이 흐르고 그 형제들이 무언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베냐민의 자루를 이제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내 베냐민한테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자루를 풀어서 쏟아 부으니까 곡물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돈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진한 회색빛의 은잔 하나가 탁 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잔을 보는 순간 이 10명의 형제들이, 그들이 요셉, 사랑하는 요셉을 광야의 구덩이 속에 밀어넣고 옷을 찢고, 그리고 나서 그를 이스마엘의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던 그 은 20에 대한 기억이, 그를 팔아버리고 나서 그들끼리 낄낄낄낄대면서 우리가 요셉을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야곱한테 아버지한테 돌아가서는 광야에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옷을 찢어서 가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지난 20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혀온 것처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그날 20년 전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망각한 것처럼 살아오고 있었던 그 순간 당신들이 지었던 죄를 이 은잔을 통해서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당신들이 2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죄를 분명하게 다시 기억을 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죄인인지를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형들은 그 시간 20년 전 과거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20년 전 요셉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없어져 버린 요셉, 사라져버린 요셉, 잃어버려진 그 요셉이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하잖아요. 그 요셉을 버려버린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 요셉을 지금 이 자리에 없게 만들어버린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요셉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요셉을 없애버렸나요? 누가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린 것입니까? 누가 그를 죽음의 자리로 보내버렸습니까? 누가 죄인이란 말입니까? 잠시 후 드디어 베냐민의 자료가 풀려서 은잔이 쏟아졌지만 베냐민은 죄가 없잖아요, 사실은.
베냐민은 자기가 은잔을 훔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베냐민이 훔쳤다라는 것을 증명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냐민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베냐민은 사실은 죄가 없으나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형들, 당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은 우리가 다 같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자,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대로라면 베냐민만 요셉의 청지기 손에 끌려가면 되잖아요. 그가 죄인이니까, 그는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밝혀낼 수가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 베냐민만 가서 노예로 살면 되지만,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20년 전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깨닫고 알게 된 이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베냐민이 죄인이냐, 이것이 이 상황 속에서 밝혀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20년 전에 죄인은 누구이냐라는 것을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 한몫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이제 베냐민과 함께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넷째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4장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베냐민이 당신의 은잔을 훔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의 막내 동생이니까 우리도 같이 와서 죄값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실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청지기에 의해서 베냐민의 죄가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요셉의 청지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청지기가 아주 예리한 눈으로 베냐민의 죄를 찾아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베냐민의 죄를 찾아낸 사람은 요셉이 보낸 청지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셨으니, 종들은 복수, 우리 형제들 10명의 죄악을 누가 발견해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우리 10명의 형제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우리는 숨겨진 줄 알았고, 우리는 다시는 발견되지 않을 것 같았고, 그 죄가 영원히 묻혀버릴 것 같았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셨네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셨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깨닫게 하셨군요 라고 유다가 대표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그 큰 사건이 있었는데 고유정 사건이죠. 5월 25일 제주 조천읍에 있는 어떤 펜션에서 36세의 이 고유정이라는 여인이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시신까지도 아주 경찰들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흉측스럽게 그 훼손을 해서 큰 그런 일이 돼서 특별했습니다. 이혼을 해서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그 전 남편하고의 사이에서 낳았던 그 아들을 전혀 보여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이 이제 법정에 호소를 해서 그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유정이 살고 있던 곳은 청주인데, 청주 사람인데, 제주도에서, 남편이 제주에 있으니까 제주에서 만나자, 그 펜션에 이제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 아들도 같이 들어갔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뭡니까? 그 음식을 만들면서 그 남편에게 뭐를 먹였다고요? 졸피엠? 예, 졸피렘.
졸피뎀이라는 약을 거기다 타가지고 먹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아주 흉악한 방법으로 칼로 찌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경찰들이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그 펜션에 더 묵으면서 이 시신을 갈갈이 찢어낸 겁니다. 그래갖고 쓰레기 봉투 30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 나눠 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도를 떠나는 배를 타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바다에다가 그 쓰레기 봉투를 버려버린 것이고, 아직 그 시신이 뭐 흔적도 없이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려서 뭐 육지에다 버렸다는 말도 있고 뭐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참으로 너무나 참혹하기 그지없는 그런 살인 사건이 거기 나타났던 것이에요. 있었던 것입니다. 시신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면 죄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히 그 죄는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악을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신을 훼손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바다에 던져버리면 영원히 당신의 죄악이 숨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4년 10월 13일, 200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오랜 시간 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잭슨빌에도 이와 유사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한인 부부가 남편이 골프채로 그 아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에요. 아내를 죽여서 시신을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버렸다가 발각이 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살인은 죄잖아요. 당시 그들은 잭슨빌 한인 감리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던 그 교회의 회원들이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서로 별거 중이었다라고 그러는데, 언쟁을 벌이다가 아내가 자신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차 안에 있던 골프채를 사용해서 아내를 살해를 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그 여자분은 우리가 지금 가끔 들려서 식사를 하는 삼원가든에서 일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빌딩 청소를 하면서 12살과 17살 된 두 딸을 키우면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면 쓰레기 속에 덮여서 영원히 그의 죄가 덮어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여러분 가까이 오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44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숨길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영원히 우리 생각에는 덮일 것 같은 그런 죄도 내가 완벽하게 처리해버리고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온전히 덮여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의 죄가 완전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 속에 있던 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모르겠지 숨겨왔던 그런 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요? 이 은잔 사건은 그들의 죄가 아니잖아요. 베냐민은 훔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는 자신들이 20년 전에 팔아넘겨버린 그 죄,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묻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가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다만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이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실 뿐이지 하나님이 그 죄를 모르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20년 전 그들은 누구의 옷을 찢었습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그 구덩이 속에 밀어넣고 사랑하는 동생 요셉의 옷을 발가벗겨서 발기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짐승이 요셉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물어뜯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거기다 묻혔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그 찢겨진 옷을 가서 보여주었어요. 그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게 먹혀서 갈기갈기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그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이제 스스로 옷을 찢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옷을 찢던 그 당신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옷을 찢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크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때 당시에 옷을 찢는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내 죄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은 옷을 찢었던 것이에요. 죄가 발견이 되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발견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앞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어찌하리이까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옷을 찢는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 앞에 나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그분 앞에 하나님 아들 예수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긴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완전하게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해야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 뿐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다가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너는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했네,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앞에 커다란 심판이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스스로 이제 죄를 깨닫고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그들 스스로 고백을 하니까 최소한 요셉은 그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거니까 요셉의 입술에서 왜 그랬어? 베냐민은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너는 사형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한 형제들이고 그것을 동조를 하고 못 본 척 했으니까 너희들은 10년형이야 15년형이야 최소한 너는 어떻게 도왔어? 너는 왜 모르는 척했어?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죄가 발각이 되는 순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니까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는지가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심판이나 저주의 말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44장 이후에 나오는 45장까지 나오는 이 말들을, 귀절들을, 성경의 귀절들을 한 절 한 절 요셉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나, 요셉이 이들을 어떻게 저주하나 라고 쫓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귀절을 찾았습니다. 45장 4절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가까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 언어 속에 심판과 저주의 단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말한 이 45장 4절 5절의 말씀 속에는 죄인들을 앞에 놓고 특별히 나로 어렵게 하고 나를 해하려 했던 그 죄인들을 앞에 놓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심판과 저주의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단어들로 꽉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축복과 구원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케빈 마이어즈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 있는데 그것을 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손가락은 붓고 세균에 감염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고통이 엄청날 것이며 당신 때문에 아파 죽겠소라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영문도 모르고 그 사람의 손가락을 건드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 가시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에게 있는 상처를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와서 툭 하고 치면 아파서 죽겠다고 내가 소리치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상처를 빼내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드셔서 요셉의 형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상처를 도려내기를 원하셨고, 이제 요셉을 만나서 아주 화평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이루어가길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 또한 그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끔찍하게 상처받았던 그 장면이 떠올랐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찾아내셔서,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런 죄악 가운데 얽매여 살지 말고 이제 자유하게 살으라고, 화평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같이 화평하게 살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뭐라고요?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죄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모든 죄 사함 받으시고 그리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